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장 6절에 7절.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운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대면서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냐 하시더라. 우린 죄사함 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런 모든 행동이 행동 속에 나오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입이에요. 입.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받고 뭐해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래요. 새로운 말이 나오는 거죠. 복음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전도자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 너무 많은 게 전 다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뭘로?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낼 자를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뭐냐면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 갈 줄 알아요. 복음 현장은 평탄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힘들어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렵고 때로는 먹지도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뭐라 하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구원받은 건데 내가 이래서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냥 날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물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임한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한 절기로 지키고 있죠. 그러면 생활과 주어진 신앙생활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축복된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떠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불을 받아야 된다.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얼마나 말했어요. 불이라고 하는 깨끗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모든 죄를 사해주고 모든 걸 기운을 죽이고 이런 게 다 하거든요. 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우리는 불에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본다면 작사자는 영국의 구세군 악대를 창설한 브라이라는 분인데 영국에서는 건축업자로 종사하면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금관 악기를 연주하며 구세군 악대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노방전도 때 악기 합주 찬양을 연주했어요. 가족이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고 합창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냐? 찬송 중에 하나님 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루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찬송입니다. 찬송의 은혜가 된다는 것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도 하거든요. 이 사람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예, 그때 노방전도 때 이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길에 다니면서 막 예수 믿어라 이런 어떤 때는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작곡은 영국 민요 곡조를 편곡하신 것인데 한국에서는 1912년에 구세군과의 집에 실렸고 부흥에서 자주 불리는 찬송가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할 때 많이 부르죠. 불길 같은 주성령이라든지 빈들의 많은 불 같든지 이 깊은 소식 많이 있잖아요. 우린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가사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그랬어요. 불을 받아야 돼. 그래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불길 같은 주성령인데 이것은 모든 것을 태워요.
내 죄도 모든 것 싹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 받은 성도가 뜨거워지고 불 받은 성도가 신앙생활도 잘하실 뿐 아니라 전도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불길 같은 주성령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바람고 소망하고 은혜 받을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들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살피지 막 짜증내고 오는 사람 잘 귀찮아요. 막 건성건성 넘어가요. 그러면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지금이에요. 언제든 현재를 놓치면 안 돼요.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은혜 받아야지, 지금 구원 받아야지, 지금 능력 받아야지, 지금 성령 받아야지, 지금 치료 받아야지. 지금 현재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은혜 받아야 영광을 드러내요. 은혜 안 받으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니까. 2절 보니까 주의 제단 불의에 그랬어요. 이 말은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은 성막에서 특별히 잘 배운 밤낮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복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방신 850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850대 1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가 진짜 신이냐라고 하는 걸 밝히는 건데 갈멜산에서 싸우는데 뭘로 증명해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것이 그 입증하는 것이다. 850명 이방신은 그걸 못했어요. 너무 힘든 중에서 아주 칼로다가 배를 가를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도랑도 다 타고 막 이러면서 그 시간 순간에 850명이 죽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가짜를. 저와 여러분은 가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위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의 제단인데 우리가 성막에서 말하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다는 거거든요.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불 기둥은 우리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기찻길 내로처럼 잘 탈선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양발로 서서 있는 것처럼 양발로 걸어 다니는 것처럼 실족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걸 지금 바칩니다. 근데 우리 몸과 영혼을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신 재능과 달란트 다시 말해 축복을 따라서 우리 헌신도 하고 충성도 봉사하는 거지 내게 없는 거 갖고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많고 적다 물량적으로 저울로 달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걸 따라서 지금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여기 있으니 날 보내주세요. 이건 그런 때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치옵니다. 항상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내 헌금 내 다음에 하지 건축허금 내 다음에 하지 11조 다음에 이거는 속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딱 왔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첫 열매 드리고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그걸 놓쳐버릴 때가 많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치려면 도망가는 사람 많죠. 모든 걸 다 바치는데 앉아있을 사람 거의 없어요. 비고 빈 내 마음에 모든 걸 다 바친 다음에 다 내려놓은 다음에 쉽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비웠어요. 그러면 뭘 받아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마귀 것으로
내 것으로 모든 걸 채웠던 인간성, 죄성, 악성 이런 것들은 꽉 들어찬 것을 비워놓고 성령 충만 받는 거지. 그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릇을 비는 건데 모든 걸 다 바치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토록 주여 채워 주소서. 그래서 비었을 때 그때 체험 받는 거지. 그러니까 3절에서 다 바치고 빈 마음에 우리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지금 채워달라고 주님 찾아야지 다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합니다.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죄 용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분이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니 지금 내려주세요. 지금 내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후일은 보니까 성령이여 임하사,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의 하나님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역사의 강조점이 나오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해 기뻐요. 성령 충만해 평안해요. 성령 충만해 만족해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는 자가 쟁취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임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다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얼마나 충만하냐에 따라서 생활 모습 패턴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성령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현장 살리고 전달할 거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성령은 내주를 하셔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은 역사를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함께 할 때 어떤 게 함께?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 분이 역사를 하시는데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받고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시키는 전도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성령 내주 역사입니다. 내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에요. 아니 전부 다입니다. 자, 성령의 내주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로 역사하는데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성령이 내주했다는 말은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인침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아,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믿어 깨닫고 우리가 인도받고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첫째 역사가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이제 새로 나고 거듭나고 중생하는데 첫 번째가 성령 내주입니다. 그럼 이 성령 내주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주라는 것은 성전 삼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 역사입니다. 나를 이제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도, 서쪽이면 서쪽, 북쪽은 북쪽, 남쪽 남쪽, 산에 가면 산, 바다 가면 바다, 골짜기 어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된 전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임마니엘로 나와 함께 우리 교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들과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능력 받았어요. 힘이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막 이기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와 있어요. 그걸 이제 누리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성령이 이미 임재했다, 내주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그 주님의 성령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 같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디 전도하러 다니고 뭐 어떤 데 다니는데 이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이끌어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권능과 능력을 주신데 사람은 다 똑같지 않거든요. 저 영은 하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 틀려요. 생김새도 틀리고 성장 배경도 틀리고 피부 색깔도 틀리고 다 틀려요. 또 뭐 연세도 다 틀리고 나이도 틀리잖아요. 이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가운데서 내주하신 분들에게 약속한 성령으로 뭘 주시냐?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말이 각자에 맞는 재능과 달란트, 기능과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신앙생활에 인도받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데 그걸 한마디로 저는 늘 말씀드린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거죠. 성령은 사람의 만남도 인도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뭐 세상 살아가다 같이 결혼하고 부부가 만나고 이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안 하죠.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장소 뭐 어떤 곳에 사느냐 이것도 다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나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뭐 직장생활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은사로 역사하시는데 은사, 재능, 달란트, 기능인데 고린도서 12장 28절에는 또 그 외에도 많은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고린도서 12장 28절 중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이게 목사님이들이요. 주의 종들이죠. 교육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둘째는 선지자예요. 예언자, 전도자라고 말할 수도 있죠. 메신저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셋째는 교사예요.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뭐 선생님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 학교 교사들이에요. 다시 말해 성도들이 누구를 복음으로 깨우쳐 줄 수 있다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예요. 능력이 일어나요.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구원받으면 이런 은사들이 이미 임해 있어요. 구별이 좀 달랐을 때. 근데 병 고침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이라든지 회복이 안 돼도 그게 매달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낫지만 나도 안 낫도 또 다른 사람을 낫게 해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 보면 고통,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많이 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섬기면 기적이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게 문제는요, 결국은 답이에요. 축복이 은혜란 말이죠. 그리고는 서로 돕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돕도록 인간이 지게 짝대기 세우듯이 이렇게 따로자리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부자도 가난한 자고 살지만 거기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도 돕고 가난한 사람 부자를 위해서 도울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서로 돕는 일과 섬기는 일을 그리고 다스리는 지도자도 있겠죠.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한다. 뭐 각 나라를 의미하도 하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구원받은 사람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뀌어요. 전도자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최고의 은사가 뭘까? 사실은 사랑이에요. 이런 모든 게 다 중요한데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괭가리 같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전도할 때도 사랑으로 전도해야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있는데 항상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신보다 강한 신은 없어요. 그게 남녀 사랑이든 친구의 사랑이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든 모든 사랑이든 사랑보다 강한 게 없습니다. 사랑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 사람은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재능과 달란트 기능을 줘가지고 뭐 하겠냐? 결국은 사명 감당하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하고 천국까지 가도록 역사인데 그 삶이 뭐냐? 성령은 증인의 역사를 합니다.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성삼위 하나님 증인인데 성령의 언약으로 역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은 언약을 깨닫게 해줘요. 언약을 알게 해줘요. 믿게 해줘요. 그래서 언약은 뭐 약속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게 초대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건 언약이 딱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보면 이제 성령 충만 임하잖아요. 그런데 열흘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열흘이 기한이었어요. 하나님 정한 기한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임하니까 성령이 있다. 우리가 또 이런 날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이죠. 물론 다른 날도 다른 시간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지만 왜? 이미 예비한 시간표 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제대로 맞추면 응답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거나 먼저 가거나 늦게 가거나 그러죠. 정확하게 때가 맞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죽을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암도 떨어져요. 암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실제 어떤 면에는. 근데 인간이니까 불안하죠.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그 약속한 보혜사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때 증인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에게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증인인데 사도행전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누굴 증언?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교회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냐? 세례요한이야, 엘리야야, 에레미야 선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 너희들은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나를 어떻게 봤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한 베드로 바요나 니마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고 축복의 키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구역은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는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안 돼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저희 5가지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그 기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용서의 확신도 있어요. 그 용서받고 인도받는 인도의 확신이 있고 결국은 나는 승리한다 라고 승리의 확신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쟁이가 뭐 저래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 우리에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역사합니다. 우리 결국은 농부들이 뭐 씨를 뿌리는 건 뭐예요? 열매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의 삶에 구원하시고 역사하는 모든 가운데 열매를 거두시려고 하는 게 영혼 구원에서 근데 그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말씀을 늘상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열매를 자꾸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과 자꾸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자는 그래. 그런데 자기와도 회복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결국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귀찮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말씀드린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열매 맺는데 그렇게 기뻐해야 돼요. 즐겁고 기쁘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평안해야 돼요. 이 평안이 없다는 말은 왜? 하나님으로 충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치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삼위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좀 참아야 돼요. 참 저와 여러분들이 참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욱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또 후회하고 자꾸 그래서 오래 좀 참아야 돼요. 왜? 멀리 보고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저렇게 해서 좋은 것을 보면서 참고 그 다음에 그냥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 또 몰라서 그렇다. 뭐 자기도 모르는데 뭐 더 사람 더죠. 그리고는 착하게 선하게 바라서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선한 길을 가야 됩니다. 제일 선한 중에 선한 일은 물론 남을 돕고는 좋은 일이 많지만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없어요. 전도자보다 선한 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열매를 자꾸 맺혀야 돼요. 자기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웃 관계도 안 되고 하나님 관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충성심을 가져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기에 충성해야 돼요. 다른 것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길이 잘 들어져야 돼요. 여기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온유함으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 결국에 모든 게 절제 좀 참아야 돼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함께하는 축복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세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건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자꾸 이렇게 그게 난 떠났다 이러면 마귀가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실패하는 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죄를 졌는데 회개시킵니다. 진짜 하나님 선택된 자들은요 절대로 망하지는 않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라. 성령은 거룩한 양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게 하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해서 그분이 함께 하셔서 보좌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 사랑으로 이 증인의 자세로 그렇게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생을 마치는 날까지. 근데 결국은 이분의 역사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시고, 그리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 언약의 예정의 삶, 세계복음화 이루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승리의 전도자의 앞날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의 내주하시면 분명히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내주 인도의 분명한 길을 잘 인도받으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런 모든 것에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으로 세계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어진 사명이 잘 감당하도록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